오늘은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타락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커다란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타락이고요. 또 다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근데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잘못 이해하게 돼요.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써요. 그 교수 타락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수가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들어놓어 있어. 그게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타락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광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을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을 아주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타락은 도덕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타락은 죄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죄가 무엇인가? 저는 나쁜 짓 하나도 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 죄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이 불교도나 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의미가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요, 빗나가는 게 아니고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 관역에 맞추면은 내가 하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저 관역에 10점짜리 관역에 평생 쏘아도 화살 자체가 그걸로 날아가지가 않은 겁니다.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의 상태가, 이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도덕적인 것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분의 순전함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의예요. 계속해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계속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수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의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될 때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의 수고함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사람은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믿노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왜 하필 이 땅으로 쫓아냈을까요? 저쪽 저 목성 같은데 딱 드글드글 몰려 있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거 뜨끈뜨끈하고 좋은데 왜 목성 같은데 보내가지고 거기에다 잔뜩 모아놓으면 우리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하나님이 창조할 이 땅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잔뜩 모아놓으셨을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 천사 3분의 1 타락한 그 천사들, 드글드글한 그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인류가 탄생한 그 인류가 살아가는 그 이 지구성에 잔뜩 마귀를 모아놓은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셔야지, 같이 생각하는데 포함해 놓으셔야지 타락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비규환, 비참한 처참한 땅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락날락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히 거할 그 거처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위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하면 기쁨의 동산에 누가 들락날락한다고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못 이길 것 같다고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마귀를 아예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여기 있다. 들락날락할 거다.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친히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뭐 하도록 들락날락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타락이라는 용어가 몇 가지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렇게 타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몇 가지 용어로 이렇게 신구약에, 이렇게 신약에는 몇 차례밖에 안 나와요. 신구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다 설명해서 성경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약한 겁니다. 그 타락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다는 게 단순히 마음의 괴로움, 대인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 심리학적인 수준의 구원에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타락과 구원은 맞물려 있는 개념이에요.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산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산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명, 80억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이에요.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죽을 애들만 남는 거예요. 죽을 애들만 낳아요. 산 사람을 낳는 게 아니고 죄로 떨어진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사람을 낳는데 온전한 사람 낳은 게 아니고 애들도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긴지 조금만 해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할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할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계속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낳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이유예요. 타락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죄 가운데 떨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봐라, 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첫방 안 지키잖아. 계명 한 개 주셨는데도 그거 못 지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됐고요. 그래가지고요, 첫째 아담에서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주인 역할, 관리자로 있는데 이 땅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대리자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요, 계명한 게 범한 게 타락이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에서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산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사람이 태어나게 됐어요. 은혜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은 다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솟아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이 생겨나도록, 생육하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타락은요, 조그만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만드시고 마귀와 대적하게 하신 이유와 관련된 거고요. 구원이란 것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 편 서든지 하나님 편 서든지. 그래서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었다고요? 여러분, 우한폐렴 얘기하기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냥 하나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병원도 없고 병원에 가서도 고위층이나 치료받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서 엄마가 그 폐렴에 걸렸어요. 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 다 나가러 가고 자살한 것입니다. 가족들 살리려고, 전파 안 되게 하려고.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좀 내가 뭐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집이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시고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일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타락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뱀이 살랑살랑 와서 유혹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승리했을까요? 거기를 떠나고 물러가라 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저리 가라 하고 거기를 떠나서 나오면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대적하는 반정부 사건, 하나님의 정부에 반정부하는 사건. 그래서 온 우주가 의심이 생겼어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다.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 참소와 회방을 이 인류의 연약한 온 우주의 막내둥이가 그 마귀를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구에다가 이 혼돈한 땅에다가 창조 사업을 시작해서 마귀가 들들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제사장 된, 왕같은 제사장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요, 그것과 우리의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죄로부터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네. 오히려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시련과 핍박이 와요. 그런데 사람이 벌벌벌 떠 겁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막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고, 시련과 핍박과 아무리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개인적인 구원, 그래서 심령적인 구원에 가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관계가 좀 누구랑 회복됐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대한 성취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고 그 일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 읽으시다 보면은 하늘에서 음악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하늘에서 음악이 그쳤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그쳤어요. 하늘이 슬픔에 들여졌어요. 그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중에 한 번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거를 먹었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인간 하나 타락하는 게 뭐 하늘에서 찬양이 그칠만 하는 그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요? 그 사람 천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에게 교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또 경고까지 하시고 뱀이 들어올 거라고, 마귀가 들어올 거라고 설명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실패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처참하게 망가졌을 때 하늘에서는 찬양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를 믿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리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토탈 디프로티비 타락이라는 말이고 뭐 부패 뭐 이런 의미랑 다 섞여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 칼빈주의자 조직 신학자입니다. 윌리엄 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적 타락은 우리가 타락했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가 아주 흉악한 범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이런 설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흉악한 우리가 유영철처럼 해갖고 막 시체 토막내서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완전히.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적 타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그 온전한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대요. 얼만큼 결여되어 있다고요? 한 70% 결여되어 있어요? 80% 결여되어 있다고요? 예, 전적으로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선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 아까 튜일릭 교회에 리미트 어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중 구원론이고 예장론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우리의 속 사람에 무엇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 심령이 연약한 심령이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심령이 금강석과 같은 심령이 될 것이다 라고 그 13장 스가랴 1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진짜 완전히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데려갈게 막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면 우리가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 의지가 흐리멍텅한 의지가 아니고요. 금강석이 뭐예요? 쉽게 다른 말로 네 글자. 다섯 글자네. 금강석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깨어지지 않는 그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설명이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것에 이제 핵심이 없어요. 죄의 시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을 했을까? 그 시작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왜요? 마귀 편 들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비가 마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해하는 마귀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어떤 것으로 말한다고요? 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헷가닥 넘어가면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아니 우리 죄인이 죄 짓지 그럼 뭘 적겠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짓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심령이 금강석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 사람들이 회복된다.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원인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는 마귀가 34번 사탄이라는 말이 37에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귀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잖아요.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 장면들을 실제로. 그리고 또 떨어질 것을 보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떨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근데 또 떨어질 거예요. 한 번 떨어진 게 아니고 또 떨어져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땅으로. 여러분 우리 옆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옆에 천사들도 있지만 누구도 와 있어요? 마귀도 와 있는 겁니다. 왜 루스벨이, 성경에 루스벨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루스벨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게 계명성이라는 말을 중세 가톨릭 시대 때 그거를 이제 거긴 천사들의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이런 천사 이런 천사. 천사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는. 그런데 루시퍼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용해서 루스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루스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침에 계명성 그거 번역할 때 이제 라틴어로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사탄은 대적자예요. 우리는 대적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편에,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루스벨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사단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막 자비로우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 루스벨이 타락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대적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되 대적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마음이 딱 들 때는 내가 내년에 뭐 하고 내가 뭐 하고 뭐 하리고 뭐 하리라 이런 생각이 싹 들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겁이 확 나요. 하나님이 올해 내 삶을 끝내실 수도 있는데 내가 내년에 뭐 하고 내가 뭐 하리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망할 이 세상에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하리라
이런 계획들을 잔뜩 세워놓고 이렇게 거기에 관심도 그거 잘 되면 막 기뻐하고 그거 안 되면 좌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겁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르기를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 장면들은 다 보시면은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눈 뜨시고. 절반이 코로나 영향인가? 절반이 눈을 감으시죠. 자,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타락하지 않아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거나 마귀의 말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말. 그러니까 입법자가 누구고 말하는 명령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벌써 죄인 겁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정신 빨리 차리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제가 매 순간 매 주간 매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허락하시면 이 길을 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고 묻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고.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로 해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집회 하나님의 하늘회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예요. 내가 북극 집회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뭐하리라.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좋은 찬미예요. 연약한 사람의 찬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탄의 방법은 없는지라. 왜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인데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덩이 수월이 뭐 어디냐면 여기에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이 구덩 맨 밑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그 마귀가 용이 들어간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모두 섞어서 말씀하셔요? 말해요? 인간의 얘기, 다른 얘기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요, 마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걸 얘기하지 않고요, 한쪽만 얘기하고요, 그게 전부처럼 얘기해요. 미혹하는 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12장 계시록에서 중심부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 위로 들림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신 일. 여러분 이거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변 분들한테, 우리 믿는 분들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들도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저 태초 이전에 오래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그 일로 설명해요. 아니에요. 요 바로 전 장면이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께서 테크논, 휴오스였는데 테크논이 된 그 용어도 틀려요. 계시록의 용어. 아들, 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어 두 용어가 달라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휘오스,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휘오스가 올렸을 때는 테크노로 상속자로 올림을 받아요. 상속자이신 그분이 뭘 상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상속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된 사명자로서, 부활의 처절매로서, 둘째 아담이 승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들림을 올려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가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로서 올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이제 올림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요. 마귀 올라올 필요 없어. 너 내려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월삭과 안식일마다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는 사람을 회방하던 마귀가 지구성 대표로 올라왔잖아요. 천사들 대동하면서 쫙 하나님 모독하는 일들을 안식일마다 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아들로 테크논이 돼서 상속자가 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얘기가 미완료로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하늘에서 한번 떨어졌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자예요. 왜 구원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돼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역구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 쫓겨났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귀들이? 이 땅이 드글드글 하는데 마귀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 마귀가 예전에는 선앙당 나무 밑에도 있고 변속관에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귀신들이. 또 어디에 있어요? 장독대 뒤에서 그 귀신들이 숨어있고 마귀들이 숨어있고 깜짝 놀랍게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런 데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냐? 사람들 심령 속에 다 마귀가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뱀, 또리에 친 것처럼 막 심령 속에 뱀들이 다 들어가는. 그거 누가 쫓아내요? 이거 봐라, 있네? 요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있네. 누가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사람이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들어가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보다 더 강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신뢰,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쫓아내셨으니까 누가 또 벌써 2번 쫓아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신 분이 또 쫓아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왜 못해? 100번 싸웠는데 100번 이겼어요. 그럼 101번째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말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오셨고 또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기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배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5분 딱 되면 마칩니다. 예. 뒤에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마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다. 생명력이 가득했다. 왜요? 죄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막 강처럼 흘러오니까 생명력이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얼마나 걸음을 잘 들었으면, 생명력이 충만하면 달마다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그런 나무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하면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혀. 죄가 그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 초등학생들이 늘 묻는 질문이잖아요. 에이, 하나님 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어 우리 고생시켜요?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못 믿을 분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불신의 말이고 마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왜 두셨냐 하면 그것을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천사들도 가브리엘 천사도 돌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명을 그래서 마귀를 끝내시기 위한 죄악을 끝내시기 위한 사명을 주신 그 증거예요. 선악과는요. 사명의 증거예요. 사명의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을 돌려 있는 비록 인간이지만 천사는 아니지만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사명의 증거가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요, 그 교회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마치시고 복음이 이제 죄가 끝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 인간이 어쩌다 이 생명체도 아닌 이 조그만 덩어리 기침 한번 해가지고 이런 존재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21장에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질병의 기근과 지진이 너희 머리카락 한 알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 사람들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대신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 사명자를 누가 대신하겠어요? 대통령이 대신하겠어요? 국회의원이 대신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실 거다. 그러나 어려움은 당해요.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그래서 뭐다?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끼신 것도 아니고 그 선악과의 표징은 뭐냐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였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위대한 축복. 천사들도 감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딱 주신 것입니다. 충성의 표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가 더 그 타락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거는 사명자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명자 14만 4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사명자의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표예요. 사명자의 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뱀이 3번 나와요. 3번 물어보니까 푹 넘어진 겁니다. 첫 번째 딱 물어봤을 때 빨리 거부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계속 듣고 있다 3번 딱 듣고 다음에 타락해버렸어요. 뱀이 해서. 남편에게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형적인 수단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슬프시게 하고 비참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사명자로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명자가 된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갱인 할 때 사모님이 그러시다고 아유 하도 아프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아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구경한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평생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렸는데 결국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 허무한 겁니다. 타락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심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분과 교제가 끊어졌죠. 직접적인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죽어버려요. 그분의 영광으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살리려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고요. 약해지고 사악해졌고요. 퇴화됐고요. 그리고요. 단절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구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선행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 착하니까 천국 가겠지. 땡. 그 착함은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착함이 아니에요. 다 이기심이 다 섞여 있어.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두 번째, 악행 때문에 멸망받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왜 멸망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 때문에 악행 때문에 멸망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영생 얻고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누구로? 사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끊어진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받는 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가신 그 사명자의 길을, 무슨 길을?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명자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다시 주신 은혜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멸망받는 겁니다. 언제 세워졌는가? 평화의 근원이 있었다. 창조 전에. 그래서 마귀는 몰랐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이야, 성공했다. 이제 내 나라가 영원하게 됐다. 하고 자기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그 평화의 은원에게 내가 마귀를 없앨 거야. 너희 낭망하지 마. 다시 회복할 사람을 내가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인류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희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라. 내가 죄를, 이것은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죄를 없애겠다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건 죄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없애겠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짐승과 나라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운 일 생기면요, 내가 주님 사랑해, 좋아요, 이런 게 구원이군요, 할렐루야 아멘 막 했는데 진짜 어려운 순간이 딱 생겼는데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한테 굴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구분이 됩니다. 어려움.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필수적이에요. 왜 있어야 되냐면 입증이 되는 거고, 진짜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짐승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뭐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나서 그 예배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짐승이에요, 정부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 구원의 사명진을 회복하는 사람이 믿는 자인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게 뭐게요? 그러면 정리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화요일마다 요한복음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이 계시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한이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목사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친히 함께 거했던 제자 요한이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인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기록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명자로 회복된 사람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세상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 막 불신 생기고 불안해가지고, 이번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할 때 큰 소리로 얘기하던데 비말이 많이 튈 텐데, 이게 막 교회도 조그맣던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하는 불신이 자꾸 들어오도록 사람의 말을 듣는데, 사명자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똑같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 요한이 딱 정리한 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도리어 진노, 멸망을 받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명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어가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이 7마리가 또아리 들고 우리 속에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창자 속에 싹 들어가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쏟아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하리라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